같이 합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참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에 있는 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항상 천국 방언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고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에는 또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이 참 자유를 소유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이 빨리 떴네요. 빨리 읽으라고 그런 것 같은데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근데 그 종노릇을 어떻게 하냐면 사랑으로 하라 그럽니다. 오직 사랑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셨잖아요. 종노릇하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과 참 자유를 얻은 우리는 바로 서로 간의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됐지요. 그 신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라고 하시는데 왜 그랬을까? 이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고 자유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생명으로 서로 간에 종노릇하듯이 그렇게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 참 자유의 모습, 참 생명을 소유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을 내고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종입니다. 잘 봐주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종입니다. 제가 21년 전에 의정부에서 1년 4개월 동안 잠깐 담임 목회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교회 갈 때 저는 의정부에서 그 한민제일교회에서 뼈를 묻는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됐다. 1년 2개월쯤 됐을 때 그와 같은 깨달은 마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옮기시는구나,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2달 정도 있는 사이에 대전중앙교회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다시 부임하게 됐다가 우리 교회에 제가 얼마 만에 왔다고요? 11개월 만에.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입니다. 제가 2번째 목회이자 19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의정부에 처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한 2주 정도 지나면서 부임 신방 전체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신방을 시작했는데 어느 구역에서 이제 구역장님이 점심을 섬기신다 그래서 구역장님과 또 신방 전사님과 그리고 저희 집사람과 제가 같이 신방을 하는 중에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제가 좀 식사가 좀 빠른 편인데 조금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 보면은 커피 자판기가 많이들 있지요. 그 자판기 앞으로 가서 커피를 뽑았습니다. 이제
집사님, 구역장님 거, 또 전사님 거, 집사람 거 이렇게 뽑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제가 커피를 안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뽑고 이제 식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식탁 테이블로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커피 드세요라고 한 잔씩 내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사님하고 그 구역장 집사님하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화들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이 커피를 21년 전인데 의정부거든요. 의정부는 경기도 북쪽이어가지고 조금 좀 전원적인 면이 좀 있어요. 목사가 커피를 뽑아오면 안 되나요? 목사가 커피를 뽑아다 드리면 안 되나요? 근데 그분들은 다 어떻게 훈련되어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목사는 섬겨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목사한테 커피를 뽑아다 줘야지 목사가 커피를 뽑아주는 걸 먹는다? 아주 이상한 거였어요.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 여러분. 목사는 항상 식탁에 앉아서 대접만 받으라, 그런 성경 구절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성경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입니다. 함께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자꾸만 대접받고 섬김받는 것만 좋아하셨을까? 제가 이틀 전에 한 선배 목사님을 제가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노회 때 저에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전에도 뭐 항상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한번 대접했는데, 이제 저희 교회까지 차를 타고 오시고 제가 우리 교회 차로 제가 이제 모시고 가서 식탁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얘기 하면서 저런 얘기 하면 들어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제 은퇴하셨겠다. 예,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목사라고 해서 자꾸만 대접만 받고 싶어 했는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그랬던 적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가 너무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예, 감사합니다. 선배 목사님, 10년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항상 예 하고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니죠. 제가 커피를 뽑아드리고 식사하는데 제가 기도하나요? 제가 그 커피 뽑으면서 설교 준비하나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예배 준비하는 그런 때는 제가 시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시간을 보호받아야 되고, 그 시간이 또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시간이죠.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잘된 설교를 전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중요한 한 가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커피 뽑으면서 설교 준비하나요? 제가 성경 묵상하면서 커피 뽑아 갖다 드리나요?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저도 같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커피 뽑고 같이 마당에서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전에 금요일 날 우리 박병일 장로님과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제 여러분 오늘 지난주와 오늘 이어서 드린 세제를 뽑았어요. 주일날 제가 좀 바쁘지만 그래도 제가 오후에 그 자리를 지키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뽑을 때는 제가 다른 교회 일로 인해서 함께 섬기지 못했지만 지금 그런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아침부터 오전부터 여러 시간을 세제통에다가 세제를 담고 했었는데요. 예. 뭐 제가 금요일 날 낮에 설교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물론 설교 준비할 수도 있지만 제가 시간 관리하는 거니까 그 같이 옆에서 좀 도와주고 날라주고, 옆에 박스를 이렇게 쌓아서 올린 것은 제가 쌓았어요. 예, 박스 이렇게 깔고 해서 집어가기 편하게 층층이 올리기도 하고요. 예,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고. 왜요?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전통을 따라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따라가는 목사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전통에 좋은 전통이 많아요. 그 전통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비성경적인 전통은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시간이 흐르면서 보수주의라는 이름으로 쓰게 되고 그 좀 애매하니까, 왜 우리 신학은 개혁주의라고 가르치고 배웠는데 보수주의라고 말하니까 애매해서 요즘에는 뭐라고들 어르신들이 말하면 개혁 보수주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수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인위적인 용어로 보수를 가져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주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수주의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수주의가 아니라 개혁주의고 성경으로만 돌아가면 됩니다. 저는 성경대로 살고 싶어요. 성경대로 목회하고 싶어요. 지난 19년 이제 만 18년이 한 달 전에 지났으니까 이제 내일이면 뭐 18년 2개월 차가 되는 3개월 차가 되는데 19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는 참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전에 우리 1년전대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하러 갔다가 식사하고 또 이제 붕어섬이라는 데 갔다 왔는데 식사할 때 많은 분들이 제 옆에 앉는 걸 어려워하셔요. 제가 고슴도치인가요? 제 옆에 계시면 막 찔리고 아프신가요? 근데 제 옆에 앉는 걸 어려워하셔요. 근데 경험하신 분이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저랑 같이 테이블 쓰시면 어떠세요? 찌개나 앞에 음식은 제가 먼저 떠드립니다. 앞접시에다가.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알아서 드세요라고 하는데, 그러다가도 또 제가 또 더 떠드리기도 해요. 자꾸만 저 먹으라고 많이 남았는데 안 떠가시면 제가 또 떠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일주일 전에 그때는 그 돼지불고기를 먹었어요. 양념이 잘 돼 있고 저렴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저까지 네 분이 텐테이블 썼습니다. 고기 제가 구워요. 제가 굽습니다. 아예 집게는 어르신들이 못 잡아요. 제가 굽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르고, 그리고 잘 익었는데 미처 못 드시고 바쁘시면 제가 앞접시에 또 하나씩 올려드립니다. 우리 저랑 같이 식사하신 분이 지금 제 눈에 준 두 분이 보이시는데 세 분 다 계시네요. 세 분 다 계시네. 제가 고기도 제가 구워드립니다. 제가 고기 구우면서 설교 준비하나요? 제가 고기 구우면서 신방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피차 섬기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욕심과 내 교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높임받고 섬김받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왕자고 공주이지만 그러나 피차 서로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와 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이웃을 너 자신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 자신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손도 좀 잡아주면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도 사랑하고요. 이 말로도 사랑합니다. 말로도 하고 삶으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말로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은 안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사람은 말과 생각이 같이 갑니다. 말을 해야 생각도 같이 가는 것이고 그것이 또 행동으로 갑니다. 말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말과 생각과 행동은 우리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그 말하고 있는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렇게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아들과 딸이라는 귀한 고귀한 신분을 주셨는데, 그 신분을 가지고 누리고 높아지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으로 섬기고, 또 나보다 당신을 나처럼 사랑하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랑을 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이 율법의 시작인 것이고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면은 그게 사랑의 율법의 시작인 것이고 바로 결과이고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에 속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마음, 종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서로 물고 먹는 결과로 나옵니다. 사랑하지 않고 있다? 교회를 다녀도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안에서 물고 먹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차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까 조심해라. 멸망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서로 피차 먹고 이와 같이 갈등하는 그 같은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있으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땐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해 없는데 왜 편지를 써요? 이 내용을 왜 얘기하겠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물고 먹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화목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서가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처럼 종노릇하며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서로 물고 먹고 있는데 그러면 피차 망하게 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군산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군산로에 와서 군산도 그렇고 작게는 우리 노예 교회들도 그렇고 이게 먹고 무는 일들이 있었던 교회들이 적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하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면 괜찮을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물고 먹는 일들이 군산 안에 우리 교단, 우리 노예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로서 해야 될 삶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유념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지금 우리가 5개월째, 이제 내일이면 6월이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2026년이 특별한 한 해입니다. 특별한 해예요. 왜 특별한 해인가? 이제 5개월 지났는데 오늘 이만선 집사님까지 25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예비신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등록하신 우리 수동동교회 교인이 되신 분들이 25분이 되십니다. 그 중에 한 반수 정도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한 반수 정도는, 그리고 반수 정도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여기 지금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성도 여러분이 함께 예비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시고 그러면서 해피데이 디데이 되기 전에, 초청주일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먼저 오신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셨고 25분인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다면 두 분이 지금은 그 25분 중에 빠집니다. 한 분은 어떤 경우가 너무 일찍 등록을 받아가지고 좀 갈등하시고 고민하셨다가 아마 다른 어떤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또 한 분은 등록하시고 벌써 2달 전인데 2달도 넘었네요. 한 3주 잘 나오셨어요. 또 신방도 언제 하냐고, 집안의 모든 형제들이 다 교회 다니는데 당신만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라고 인도하신 권사님께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방 날짜 잡자고 연락드렸는데 전화가 처음에 안 돼요. 그리고 간신히 통화됐는데 천안에 계시대요. 그리고 또 주일날 또 우리 권사님, 인도하신 권사님 통해서 천안에 계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한두 주 있으면 오시겠자고 해서 또 한 주 지나고 또 전화드렸는데 통화가 또 안 돼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인도하신 권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안에 계신데 그러더랍니다. 교회를 다녔더니 일자리가 생겼대요. 그래갖고 천안에 자녀분이 계신 거예요, 권사님? 그 같은 천안에 가서 계시는 중에 일자리가 생겨서 천안에서 일 안 하고 못 내려온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일자리가 생겼네요 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나중에 다시 군산 내려오시면 교회 다시 나오실 거라고 믿고 현재로는 23분이 오늘 등록하신 이만선 집사님까지. 제가 기도 잘했죠?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잠깐 생각하면서 이만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말씀 따라 누가복음 4장에서 나갔을 때 만선으로 왔고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또 만선으로 또 들어왔고 이만선, 하나님이 크게 쓰실 분이겠다. 저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만선 집사님이 아멘으로 받으시면 복이 되는 것이고 노멘으로 받으면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다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해야 되는데,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16절 말씀. 자, 함께 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 이어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든지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에 둘 중에 한 가지만 기다립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한 천국이 있고요, 천국이 기다리고요. 또 한 곳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가는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이 없어요.
대도시와 농촌의 중소도시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예수 아니면 사단 마귀인 것이고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든지 여전히 세상의 그 사단 마귀의 유혹 가운데 세상 사람으로 살든지 이것이 딱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십니다. 처음 예수를 모실 때 일반적으로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영접 기도를 하는가? 주 예수님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아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조금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아는 분들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또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는가? 예수를 믿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왕의 자리는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내 보좌 아래에 계신 그런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주인이 누구예요? 납니다. 예수 믿어도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 믿어도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분도 계셔요. 처음부터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경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신 것이 언제였는가? 실질적으로 말로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이 모신다고 했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권위와 어떤 보좌에 앉기 위한 명분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다녔지 사실은 자기가 왕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갈 때 계속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을까 싸움질했던 것이 서로 물고 뜯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사라지는 한순간이 나옵니다. 언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없어집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음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앉아 있었어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잘 나가야 되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왕이었다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때 예수님이 왕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앉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잠시 내가 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해서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이고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들이 서로 사랑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거든요.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흐트렀습니다. 참 진리 가운데 성령으로 행하던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러면서 갈등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다가 피차 사랑하면서 나처럼 내 몸처럼 사랑했던 그 성도 간의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했고 물고 먹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 서로 종노릇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피차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께 감사하는 것은 2026년 이 한 해가 왜 특별한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섬김과
또 새가족들 또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인사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함께 식사하자고 하시고 그와 같은 모습들이 그 결과 열매로 나타난 것이고 그 모습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행하시면서 나의 생각은 아유 창피하게 내가 인사할 때 뭐라 그럴까? 사단은 계속 거짓을 줍니다. 나 자신 안에 그런 거짓이 용기를 못 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새가족들 오신 분들 인사도 해야지, 또 환영해야지. 그와 같은 결단과 그와 같은 순종과 그런 행위들이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우리 수동동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 감사할 것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 교회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여전히 내 안에 성령이 왕의 자리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나는 대접만 받고 싶어하고 나는 높임만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섬기고 사랑하고 서가고 있는 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내가 높임받고 인정받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지 내 자존심 때문에 삐지고 화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성령을 행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시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있게 나아가는 그러므로 또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수동동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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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합니다. 부흥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 제목 앞에 나오죠. 함께 우리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주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 아멘 아멘. 다같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성령의 하나님 강한 바람과 아버지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서 기름 부어 주시면서 충만케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따라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성도를 따라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열방을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해마다 선교지의 예배당을 건축하며 나아가는 2026년에도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항상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아버지 안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대를 이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도와주시면서 흰 옷 입은 주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마음에 결단하며 사랑으로 피차 종노릇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에 예비신자들과 또 지난 2주 사이에 오셨던 모든 분들 위에 우리 그리고 또 우리 새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